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289쪽에 있습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인액교회를 설립하시고 작년에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액교회 이용효 목사님 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32년 전에요. 1994년 그때 우리 곽정주 목사님께서 우리 인해교회 중요한 재직들을 데리고 남원으로 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항상 가까이 지내던 우리 곽 목사님의 그 말씀을 받고 우리 17명의 재직들이 남원에 가서 그때 GOG라고 하는 가든 오브 그라이스라고 하는 영성훈련에 참여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뒤부터 우리 반석교회와 우리 인해교회가 서로 합동을 해서 영성훈련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 참 제가 아주 친밀하고 또 사랑한 그런 교회였고 우리 곽 목사님과 저도 한 노회에서 선배 목사님으로서 존경하고 항상 따랐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다정다감하고 온유한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와서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고 여러분들을 만나 뵈니까 너무나 감사하네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힘 있는 찬양으로 참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한 우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저는 1984년도에 행정구역으로 신림 7동이고 암역으로 난곡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그야말로 버스 종점이었는데요. 그리고 산비탈에 판자촌이 쭉 들어선 아주 가난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게 25평 되는 2층홀을 빌려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신학생 시절이었고 전도사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들어가서 이런 조그마한 방을 하나 강대상 옆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연탄 아궁이를 넣고 거기 우리 5 식구가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뭐 개척해서 누가 있습니까?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에 갔다 오면서 버스가 난곡 사거리에서 난곡으로 딱 들어가려고 꺾으면은 제가 기사 옆에 서 있다가 버스에 탄 사람들에게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차 안에 탄 신사 숙녀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1분 동안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아랫목에 밥상이 차려져 있고 따뜻한 바로 그 집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계 초침 소리와 심장의 고동 소리와 함께 사실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죄값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은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흘린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해졌고 죄짐은 다 무너지고 죄의 담은 무너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걸 아는 것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에서 내리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고 이보다 더 시급한 소식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분 걸려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화를 내고 비난하고 삿대질하고 왜 특정 종교를 선전하느냐, 너가 뭔데 여기서 큰 소리 치느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잠깐만 계십시오. 가방에서 전도지를 내가지고 전도지를 드리는 겁니다. 다 차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찢어버리고 말이야, 바닥에 던져버리고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그래서 제가 버스에서 내리고 난 뒤에 과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다 화를 내거나 방관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죠. 그런데요, 제가 들어올 때마다 1분 복음을 전했는데 안내양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때 안내양들이 있었거든요. 버스 안내양 119번, 160번, 101번, 111번 그 버스, 그 안내양들이 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안내양 중에서는 제가 총각인 줄 알고 우리 교회로 온 그런 안내양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내양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등록을 하면서 안내양들이 아주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안내양이 또 안내양을 전도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안내양들이 11조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내양들이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11조도 해서 어려움이 없이 우리 개척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 옆에 보면 금천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제가 메가폰을 들고 아침에 일찍이 새벽기도 끝나고 갔어요. 소나무 뒤에 딱 이렇게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약수터에 모이면은 제가 메가폰을 딱 들고 전도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이 공원에 와서 운동하시고 약수물을 마시시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좋은 약수를 먹고 좋은 보약을 먹어도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짜 나인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갑니까? 이 땅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받아 멸망으로 들어가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면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수터에 온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불쾌하게 생각하고 인상을 쓰고 삿대질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를 가상히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와요. 전도를 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전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이에요. 전도 안 하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없어요. 전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요? 전도하는 자들에게요. 전도하는 자들에게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나가 전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따르는 표적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들에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주님이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에요. 24시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단이 찬양한 그거 보면 대부분 전도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마지막에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그 김수돈 목사가 지은 찬송인데 두 다리는 잘라졌어도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는데 두 다리 없이 그냥 고무다리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두 다리가 잘리더라도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한 목숨 주의 재단에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런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가정스러운 사람이죠, 사실은요. 부모님이 유언해도 그 유언을 듣는데 지키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고 유언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심한 사람이고 가정스러운 사람일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말이에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니느웨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니느웨로 안 갑니다. 불순종합니다. 욥바로 내려가는 겁니다. 도망가려고. 욥바에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의 타르타시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때 그 길을 세상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나는 세상 끝으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집어 탔습니다. 성가를 집으라고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이요, 그 말씀 불순종하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 왔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는 게 대풍이에요. 배가 그냥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말이에요. 자기들 손으로 화물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안간힘을 씁니다. 선장이 배 밑창에 내려가 보니까 요나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요나를 깨웁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미뇨? 너 하나님께 구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나를 데리고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뭐다. 그렇지 않으면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이렇게 뛰놀 수 있느냐. 우리 제비를 뽑아보자. 뱃사람들이 다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도 뽑았죠.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요나에게 딱 뽑힌 거예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너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때 요나는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다. 이 풍랑이 나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럽니다.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으로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안간힘을 써보지만은 태풍은 점점, 풍랑은 점점 더 심해지고 배가 깨어져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요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들고 하나님, 이 사람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가 바다에 던지라고 했으니까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거짓말같이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바람이 사라지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요나가 바다 밑으로 깊이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예배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 삼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생존하게 하셔서 그 유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할 수가 있었어요. 이 기록을 읽으면 사람들은 다 이거 우화야, 이거 다 전설이야, 이건 그냥 이야기에 불과한 거야. 어떻게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 그냥 위장 속에 들어가면 위장이 막 움직이고 뜨거운 위액을 뿜어내고 그냥 소화시키려고 하는데 사가버릴 건데 산소도 없고 뜨끈뜨끈한 진액이 나오고 그 위장 속에서 그 고통 속고 괴로울 건데 어떻게 거기서 생존할 수 있단 말이야? 이 거짓말이야. 이건 전설이야. 우화야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인간이 만든 잠수함 그 속에도 수십 명이 들어가서 해저 200m까지 내려가고 수십일 동안 원자력 잠수함은 1년 이상도 다니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인간이, 이 우둔한 인간이 만든 머리로 만든 그런 쉐부치 잠수함도 그렇게 바닷속에 200m까지 내려가는데 수십일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이 3일 동안 그렇게 한 사람 살릴 수 없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놓게 합니다. 육지에 토해놓게 하는 거예요. 그 요나가 육지에 와서 이번에 또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웨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웨가 무너지리라 하라. 요나는 니네웨 가기 싫었어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자기 원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요. 미국이 이란을 싫어하는 것보다, 이란이 미국을 싫어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어린아이 2발을 잡고 그 건물 모퉁이에다가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말이에요, 발가벗겨서 기름을 칠해가지고 그 불태우면서 그걸 즐기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잔혹하게 살해한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예요.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요나가 가기 싫어한 거예요. 반항하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아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간 거예요. 가서 걸어가면서 외쳤습니다. 하루길 동안 외친 게예요.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성읍이에요. 사람이 걸어서 3일 동안 걸어야만 돌 수 있는 그런 성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어른들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려요? 3일 정도 걸립니다. 서울 한 바퀴 도는데.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서울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 그 성읍에는 6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남 인구보다 조금 못하겠죠. 60만 명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아이들만 12만 명.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성읍이에요. 그 성읍을 향하여 요나가 외치는 거예요. 하루길을 돌면서 외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외치고 지나갑니다. 그 여러분 보세요. 아니, 행색이 남루한 사람이 어복을 보아도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 외치며 지나가는 그 소리도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외치니까 아수르 사람이 듣기에는 이상한 방언이죠 뭐. 그러니까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간첩으로 오인하는 거겠죠. 완전 행색이 남루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주 비슷한 말을 외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복음도 아니에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전히 미운 마음이 있어요. 가기 싫었지만 마지못해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와서 외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아느냐? 나중에 니느웨 성읍이 구원받는 걸 보고 산 중턱에 앉아서 막 화를 냅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막 그러면서 막 혈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이런 자들을 구원할 줄을 내가 짐작했기 때문에 내가 오기 싫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이거 보면은 요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고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절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서 외치며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요. 굵은 벼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니느웨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신하들과 의논한 다음에 조서를 내립니다. 지금부터 온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금식한다. 짐승들도 다 금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굵은 벼옷을 입어라. 짐승들에게도 벼옷을 입혀라. 소나 돼지나 말 그 외에도 푸들이나 치어와 같은 이런 것들에게 다 벼옷을 입히고 전부 잿더미에 앉아서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용서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좋지 못한 역감정을 품고 지나가면서 성의도 없이 외치는데 이 40을 지나가 니느웨 무너지리라 다 속으로 죽어버리라 막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40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막 그러면서 무너지길 바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망하길 바라면서 외치며 지나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말씀을 대언하니까 니느웨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굵은 벼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니느웨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 전 백성들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단기간에 구약의 단기간에 가장 큰 금식 운동이 니느웨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가장 큰 회개 운동이 니느웨에서 일어났어요. 구약의 가장 큰 구원 운동이 그 단기간에 일어난 가장 큰 구원 운동이 니느웨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니느웨에 일어났다고요. 어떻게 할 때? 말씀을 대언할 때 요나가 마지 못했으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5월 31일 여러분들이
마지못해서라도 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데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브라이드리 온 뜰에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채찍은 마디마디마다 짐승의 뼈가 박혀 있고 끝에는 나무로 된 칼고리가 달려 있어서 한번 후려칠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냥 살에 박히고 살점이 뜯어내지고 39대를 맞으셨는데 성경은 밭 고랑처럼 예수님의 덩어리가 다 파였다는 거예요. 밭에 고랑을 만들듯이 예수님의 덩어리가 다 찢어져서 고랑이 생겼다는 거예요. 선지피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건장하신 예수님이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신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앞에 두 강도는 이미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상가로 다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연도에서 지체하니까 로마 병정들이 보니까 연도에서 구경하고 있던 구린에서 올라온 시몬이라고 하는 건장한 거머틱틱한 젊은이를 붙잡아다가 내가 대신 져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구린의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억지로 지고 갔다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덕에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마지못해 억지로 지고 간 이 구레네 시몬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병사들의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기분 나쁜 가운데 기분 나쁘죠. 사형수가 지고 갈 십자가를 대신 졌으니까 끔찍하죠. 그런데도 구레네 시몬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기독교의 명망 있는 지도자가 되고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억지로 지고 왔는데 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자원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안 되면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방관하거나 또 전도에 무심하고 동참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된다. 요나처럼 마지못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지나가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의 없이 전하는 그 말씀 선포에도 놀라운 능력이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의 골짜기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지면에 널려있는 해골뼈들이 이뼈 저뼈가 연락하고 상합하여 골격을 이루고 또 대언하니까 진짜 신경,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큰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해서 나가면은 놀라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배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움직여야 되고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들이 움직여야 되고 청년들도 막 움직이고 가서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봉천동 일대를 들쑤시에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조지 커팅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조지 커팅이 어느 마을에 전도하러 갔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외치고 다녔어요. 전도지를 뿌리면서 외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 마을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어둑어둑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골목길로 접어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막 감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을 막 외치고 싶은 거예요.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고 지나갔어요. 조금 가니까 또 한 번 더 외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치고 지나갔어요. 6개월 후에 이 조지 커팅이 그 마을에 다시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담 너머 이렇게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채소를 이렇게 손질하고 있었어요. 상추나 이런 것들을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 감사하군요. 언제부터 믿으셨습니까? 6개월 전입니다. 아, 그래요? 누구 전도로 믿으셨나요? 예, 제가 그때 죽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너무나 공고하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자살하기 직전이었는데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속, 하나님, 내가 정말 죽어야 됩니다. 죽고 싶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 음성을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한 번만 더 들려주십시오. 그런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음성이 또 들리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조지 커팅이 놀랬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구원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나의 외침을 듣고 성령님이 일하신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 어린아이, 젊은이, 그리고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강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일제시대 때 말이에요, 14살 먹은 소년이 전도하는데 한 큰 저택에 창살로 된 이런 대문인데 저기 잔디밭에 흔들어자에 그 교수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살 먹은 소년이 아저씨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왜?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야, 나는 너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어. 그냥 가. 그러니까, 아저씨,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임마, 꺼져. 난 너보다 더 예수를 많이 알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어. 꺼지라니까. 그러니까 이 소년이 딱 쳐다보면서, 그럼 아저씨, 지옥에나 가세요. 지옥 가시라고요. 그리고 지나갔어. 그날 밤에 이 교수가 잠을 자는데, 지옥이나 가세요, 지옥이나 가세요, 지옥이나, 이게 귀에 붙어가지고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해. 계속 귀에 쟁, 지옥이나 가세요, 지옥이나 가세요, 지옥이나 가세요. 얼마나 괴로웠던지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지옥이나 가세요, 지옥이나 가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갔어요. 교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전하는 복음에도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잃어버린 영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 그 영혼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하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지런히 전도하셨어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다니면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전도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신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당신이 복음인 것을 전하고 전도하셨어요. 부지런히 다니면서. 여러분, 전도는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애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애절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아름답도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들고 가는 자들의 발을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와서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요. 저도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금방, 올해 만 70이세요. 금방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인생이에요. 일장춘몽이 아니고 성경은 순식 하면 끝난다는 거 우리 인생이에요. 밤에 한 경점 같다. 땡 경점, 땡 하고 종치는,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땡 하고요. 우리 곽정주 목사님만 가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는 거예요. 땡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빨리 오는지 몰라요. 죽음 앞에 죽음을 대항할 자가 없습니다. 피할 자도 없습니다. 죽음은 괴물이에요. 삼키는 왕이에요.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음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죽음의 의미가 죄가 아니에요.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았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의 의미가 죄라니까요.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생명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고 성령과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면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악의 선잔을 마시고 죄의 화신이 되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고, 저들은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는 그 순간 우리의 억만 죄짐이 풀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다 무너지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 품에 안길 수 있고, 누구든지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죽이시고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확증하게 보여주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활로 확실히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 즉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 뉴앙겔리움, 기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분 외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매여 있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부귀영화 공명 이 출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면 뭐라고, 장관 학박사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요, 판검사면 뭐라고,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다 죽는데 아무것도 아닌데요. 대통령이라도 장관이라도 예수 안 믿는 인생은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에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요, 한 그리스도인이 꿈에 지옥에 갔는데요, 끔찍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유황불 속에서 수많은 군상들이 펄펄 끓는 유황불 고통을 당하는데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소리쳤습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고통 중에 골똘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이요, 그 사람 이름만 생각나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울면서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알아듣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알아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크리스찬이 꿈에서 깨어나면서 울면서 예수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하면서 깨어나는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이 필요하지 죽은 다음에 예수 이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예수 이름이 생각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예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복음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서는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슬퍼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경제력을 다 모아도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모으고 모든 군사력을 다 모아도 금은 보화를 다 모아도 그것으로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없어요. 오직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죠.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 말이에요.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조폭 생활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 동료가 가서 도끼를 내가지고 목에다 댔다는 거예요. 이 새끼 교회 가야 돼. 그냥 안 갈 거야? 죽을 거야? 갈 거야?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넷입에 됩니까? 여러분, 뭐 기도만 한다고 되나요? 기도해야 되죠. 돈을 써야 돼요. 여러분, 돈을 써야 돼요. 절대로 돈 안 쓰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커피 사야 되고 선물해야 되고 밥도 사야 되고 봉투에 넣어가 드려야 되고, 돈에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끌려가지고 오늘 이 가운데 돈 안 쓰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만의 콩떡이야.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돈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돈 쓰는 거, 여러분 뭘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거 아끼지 말고 써보세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100만 원만 써보시라고요. 그 영혼이 딸려오는지 딸려오지 않는지, 나중에는 왜 이러는지 그냥 떨면서 달라올 거예요. 떨면서. 돈 안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써야 돼요. 여러분, 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낌없이 지갑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지갑에 회개가 없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회개했다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귀한 걸 알았다면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봉천동에 여러분 곁에 일가, 친척, 이웃, 친구 중에서 말이요, 직장 동료,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 계속해서 앞으로 거의 한 달 한 반 남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5월 31일까지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돈을 써야 되겠다 생각해요. 돈을 써야 되겠다 말이에요. 커피 내가 사야 되겠다, 밥도 사야 되겠다, 선물도 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요즘 얼마나 돈 쓰기 좋습니까? 여러분, 틱 날리면 돈이 가잖아요. 아니, 전화를 돈이 와서, 아니 카카오톡으로 돈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갑자기 내 감동을 받아서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돈을, 현금을 딱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먹은 사람이 물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은 사람이 물 쓴다고요. 예전에, 지금은 선거 때 그러지 않지만 돈 뿌리 가지고 선거했잖아요. 고무신 막걸리. 그런데 말이에요, 돈 받아 고무신 막걸리 이게 받아 먹은 그 사람이 지금 1번을 찍어야 되는데 막걸리 때문에 2번을 찍었다는 거야. 고무신 막걸리 때문에 떨면서 여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돈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없이 절대로. 왜냐하면 돈은 생명 같고, 돈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이고, 돈은 능력이니까요. 돈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은 돈을 최고로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쓰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만 투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꽉 쥐고 있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안 돼요. 돈이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돈을 쓰고 풀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 요나가 죽을 뻔했다가 가는 거예요. 마지못했어요. 그리고 가서 마음은 없지만 그냥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억지로라도 여러분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돈을 써야 되겠다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가짜를 진짜처럼 팔아먹는 그런 약장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장날에 말이요, 사람들 원숭이 그냥 재주 부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는 약을 파는 거예요. 대부분 가짜 약이에요, 가짜 약. 시커먼 그런 약들 가지고 저기 눈이 침침하신 양반 이 약 하나만 먹어봐, 이 약을 먹으면 불로장생 회춘한다, 그러면서 그냥 파는 거예요, 저기요. 차를 타고 가다가 옆 사람 어깨에 침을 질질 흘리며 주무시는 양반들 이거 하나만 먹어봐, 아침에 일어나면 삭신이 아프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약을 먹으면 회춘해서 벌떡벌떡 일어난다. 가짜인 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그 약이 가짜인 줄 알면서도 약장수에게 홀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다. 며느리가 찔러준 돈, 아들이 준 돈을 가지고 다 할아버지들이 가짜인 줄 알면서도 사는 거예요, 그걸요. 아니 어쩌면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그렇게 팔아먹나? 우리는 구약과 신약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가짜처럼 한번 와봐요. 오면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처럼 하니까. 진짜라면은 우리가 돈을 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진짜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능력이라면은 우리 돈을 쓰지 않겠어요? 가짜처럼 생각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를 연기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아니 어쩌면 가짜 대본을 가지고 가짜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짜처럼 그렇게 연기를 해내는지요. 나 유튜브에 예전에 했던 가을 동화라고 하는 연속극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오 진짜처럼 하더라고요. 응? 은수야 오빠 눈물을 뚝뚝뚝 흘려. 야 금방 어떻게 이렇게 눈물을 뚝뚝뚝 흘릴까. 야 가짜인데 진짜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동을요. 오죽 하면 권사님 한 분이 새벽에 와서 막 기도하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야, 이 권사님 집안에 누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큰일 났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 마친 다음에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아니 누가 죽어갑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가을 동화 안 보세요. 언스가 죽어간단 말이에요. 언스가. 목사님 맥이 탁 빠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야 이거 내가 목회를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 얼마나 연속극에 빠졌으면은 세상에 그 가짜를 진짜처럼 생각할까? 가짜를 진짜처럼.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가짜처럼 생각한다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5월 31일 억지로라도 가라, 마지못해서 가라, 돈을 풀어라, 접촉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얼굴에 철판 깔고 다가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권사님 안심살부터 결단해야 돼요. 오늘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반석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반드시 부흥합니다. 반드시 부흥합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안 되고 말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악수하면서 하면 된다. 해보자. 안 되고 말고. 하면 된다. 해보자. 안 되고 말고. 됩니다, 여러분. 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한 명만 데리고 온다 그러면 가르쳐죠. 근데 돈을 먹여서 데려오는 사람과 그냥 데려온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돈 먹여서 데려오는 사람은 한 번만 왔다 가지 않아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목줄이 껴있기 때문에 다시 오게 됐어요. 또 오게 됐고. 그럼 우리 이종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울고 마음을 여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동받도록 돈을 쓰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 적거려야 되는 겁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제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복음만이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이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살찢고 피 흘려 죄사하고 목숨을 부리시고 나에게 주신 이 복음 핏값으로 주고 산 우리 반석교회, 주여, 내가 우리 교회 한 영혼을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한 영혼 이상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주여, 제가 다가가야겠습니다. 돌을 풀겠습니다. 주님, 접촉점을 찾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가로막으면 억지로라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